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2-8강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 단기 유대 사역부터 최후 순회 사역 및 예루살렘 입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단기 유대 사역 그리고 최후 순회 사역 예루살렘 입성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단기 유대 사역, 나사로 살리고 사내들인 음모와 예수님 도피, 최후 순회 사역 및 예루살렘 입성 이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유대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유대 사역은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저편 베레아로 가셔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베다니가 있는 유대 지역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지도에서 보게 되면 베레아 지역이죠. 이곳에서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이 베다니 지역,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지역으로 이제 건너오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내들인 공회의 음모와 에브라임 도피까지의 내용이 단기 유대 사역입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리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는 것은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베다니로 가셨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게 되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 말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신 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베다니 마을 정경이고요. 이것은 네이버 이미지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참 신기하고 신비한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음모와 예수님의 에브라임 도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건 70인 공회죠.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르시게 됩니다. 이제 최후 순회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순회 사역은요, 에브라임으로 가신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최후 여행을 하시게 되죠. 오른쪽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어디냐면은요, 여기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베다니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가서 이렇게 이쪽 베다니로 건너오게 되죠. 자, 먼저 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고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중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자 예수님은 다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의 날 재림에 대하여 먼저 고난을 받을 것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 인자가 나타나는 재림 때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끈기 있는 과부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끈기 있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늘 이 과부가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이 비유, 끈기 있는 과부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교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으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 어린이 축복,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에 대하여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인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이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대우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신 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게 됩니다. 또한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이 청년이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갔습니다. 이가 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누릴 영광과 영생을 상속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비유에서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문학적, 과장법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중세시대는요, 이 예루살렘 문에 바늘귀 문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문이 있었대요. 이 문이 적어서 이것은 겸손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보고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낙타가 사람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바늘귀 문에 들어가느냐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도원 통꾼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과 같다. 주인은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가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품꾼으로 고용한 후 이제 날이 저물자 청지기에게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한 데나리온의 싹을 주라고 명령을 하죠. 먼저 온 자들, 온종일 일했던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이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자로서 먼저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온 인력시장입니다. 오늘날도 이 다마스쿠스 문이라는 이곳에 가게 되면 이 아랍인들의 이러한 인력시장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포도원 품꾼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초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견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전통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 나중 온 자도 한 데나리온. 이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전통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교훈이요 견해였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견해가 조금 있어요. 새로운 견해. 여기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은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순환이 주어지는 것이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종말 비유, 재림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려는 순환의 길에 동참하라고 제자들을 초청하는 결단의 부름이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다. 열린다 비유라는 책에서 세 번째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견해를 제가 여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3차 순환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근처죠. 이제 요단강 근처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12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의 청혼입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혼하게 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될 텐데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 그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보고서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방 집권자들처럼 하지 말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고 목숨을 주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치유입니다. 여리고에 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맹인 바디메오가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니 무리가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고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녁에 이제 이불도 하고 그러는 것이 대용이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삭개오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삭개오 구원 사건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여러분 이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오늘날도 여리고죠. 여리고에 가게 되면
삭개오 나무,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나무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참 오래돼 가지고 이 밑둥은 또 이렇게 썩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의 모형, 이 열매의 모형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자, 삭개오 구원 사건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고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는 것은 내 갑절로 갚겠다. 이거 율법에 이렇게 내 갑절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시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삭개오는 하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는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지만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종려나무는 30m까지 크게 자라기 때문에 굳이 보려고만 하면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삭개오 입장에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그런데 삭개오가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요, 삭개오가 자신을 은폐하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은 창녀들과 더불어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키까지 작아서 여리고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금방 표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한여름이 되어 구슬만한 열매를 수없이 맺는데 이것들은 그대로 두면 떨궈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열매들을 일일이 뚫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 나무처럼 단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요 건조 기간에 해당되어서 광야의 풀들이 말라서 목자들은 추수가 끝난 밀밭에 있는 밑둥을 양들에게 먹게 하는 조건으로 이 일을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이 기간에 목자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목자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 배양을 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 군중들의 관심으로부터 자신을 은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 목동들인지 삭개오인지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자신을 잘 찾아내기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건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자신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특징,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기의 연관성은 많은 목자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들의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 군중들의 관심으로부터 자신을 은폐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이때 당시에 문화와 관습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 이단들은 이런 성경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들의 관습 이런 거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막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많은 억지 춘향식의 그러한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하게 했죠. 열린다 성경에서 참고했습니다. 이제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은 10문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더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한 여부를 보자 첫째와 둘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5문화를 남기해서 예수님이 이 귀인이 칭찬하면서 10거울과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한 종은 그것을 수건으로 쌓고 두었고 주인은 책망과 함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만 주라고 하면서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끌고 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그런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 입성 보게 되면은 금요일 베단이 도착하고 토요일날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향유 사건과 대제사장들의 모의, 일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헬라인들과의 그러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금요일날 베다니에 도착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금요일날 도착하시게 되죠. 베다니 전경입니다. 베다니 전경은 이 사진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토요일날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향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있었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실 때 이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게 되죠. 가룟 유다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허비했다고 책망했으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향유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은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큰 무리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이때는 나귀 새끼라고도 나오는데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그러니까 완전 젖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보지 않는 그러한 어른이 되기 전에 나귀 새끼,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만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으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는 뭐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무리들 중에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자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예수님 만나 뵙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며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과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쫓겨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보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스가랴 9장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9절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나귀 새끼, 어린 나귀라고 했어요. 이것은 겸손한 왕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른쪽 사진이요. 이게 뭐냐면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이고 이 위에 있는 게 종려나무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게 종려나무 이제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종려나무는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씨 나고 자랄 정도로 이렇게 마치 불사조처럼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하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앞장서면은 모두 걸기위해서 싸우겠다는 민족주의의 상징으로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든 것입니다. 자,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야자인데요. 대추야자인데 이것을 조여 놓으면 꿀처럼 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꿀을 즐겨 먹고 대추야자 꿀을 줄여서 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은 양과 염소 등 목축업을 의미하고요. 꿀은 대추야자 꿀처럼 단 여름 과실을 맺는 과실수 등을 뜻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가지의 중앙 상층부에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가지를 히파트마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생잠점 역할을 하는 이 가지가 꺾이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이 중앙에 있는 이 가지가 생잠점 역할을 해서 이걸 꺾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빵떡 모자. 자, 유대인들이 쓰는 이 빵떡 모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빵떡 모자를 키파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수리 부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열린다 성경 참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앞장서면 우리 모두 골기하여 싸우겠다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마치고요. 다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일주일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